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억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말씀으로 산다 하심은, 이건 누가 그랬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말씀으로 산다 하심은 무슨 뜻인가?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역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렁, 깊은 고민 이런 것에 늘 짓눌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스스로 어떤 이런 자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내가 걷는 이 길은 그래도 괜찮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조금 낮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낮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대충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요런 어떤 생활이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하는 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 이것이 캐션마크를 붙였는데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렵습니다. 해답은 어차피 주님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해답인데, 주님이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어떤 굴레바퀴에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지금 두 파가, 큰 두 파가 있는데, 첫째 한 파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기총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 이렇게 말합니다. 한기총, 그러면 이제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다 예수교 장로, 장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뭉쳐진 어떤 연합된 단체로 하나 된 교단. 그러니까 그 교단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죠. 그래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총연합 기독교 연합회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행위로 구원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온갖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종교다원주의 성도들의 생활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계명이 내가 새 계명을 내놓으니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서로, 그러니까 이 교단에 속한 내가 저 교단에 속한 자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력하게 대적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요. 그 무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 저 사무실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들어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정말 텔레비를 통해서 경청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딴짓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거 예배 행위 아니죠. 아닙니다. 교회가 넓어서 앉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저 행동은 내가 볼 때 좋은 행동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채찍도 하고 여러분에게 단 것도 드리는 거지 단 것만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채찍도 개마여 하는 겁니다. 책망도 개마여 하는 것이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기총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고 하는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우리가 많이 들은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예, 많이 들으셨죠? 신천지는 약자로 쓴 용어고요. 원래 그들은 신천지 예수교 12지파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교단인데 이 교단의 이들의 주장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기성교회 한기총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끊임없는 지금 굉장한 그 세력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신천지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것을 그들은 사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으면서 한기총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받은 그들은 대항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시험 드는 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시험 드는 자를 다 흡수할 요량으로 이 신천지가 지금 운동본부를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 예수교 12지파교회라고 하는 요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첫 번째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예. 여호와 증인처럼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싸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평화로워야 된다 하면서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포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두 쪽 다 굉장히 눈먼 장인들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은 성경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평화를 주러 온 줄 그냥 우리끼리 서로 어찌됐든 그냥 평화로우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면 다 좋은 줄로 알고 그런 어떤 우리가 듣기에 편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고 한기총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복음 아니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주님이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도 뭘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사랑을 해 이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니고요. 아주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동안에도 말씀 많이 드렸고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이웃사랑 내 몸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거 뭔 뜻이요라고 모른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여쭤봐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놓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말한 평화, 서로 사랑, 이렇게 자유, 서로 이웃 사랑 이런 생각을 일단 딱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진위가 뭔지 한번 깊이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시험하는 자는 주님이 40일을 금식이라는 말도 없고 줄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밤낮으로 안 먹었어요. 그래, 물도 안 먹었는지, 밥만 안 먹었는지, 떡만 알 수, 어쨌든 줄이셨어요. 줄인 것에, 이렇게 오랫동안 줄인 것의 결과는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줄인 것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을 지금 가진 주님께 시험하는 자가 딱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무 단순하지 말고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줄여서 지금 죽게 된 그 주님께 와서 주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40일 줄이면요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딱 시험하는 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딱 이랬어요. 다시 이 말은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살아라 이 말이겠죠. 살아라.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돌을 맹해서 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딱 그렇게 나오니까 주님의 반응이 이제 산다 하시면 하면서 답을 말하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떡을 만들어 먹더라도 내가 배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쩌란 말이요? 딱 주님이 네가 그런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것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사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야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 아니 사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내가 떡을 만들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자식이 잘 되고 전부 세상 쪽으로 계속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반응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반응했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요, 내가 지금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딱 말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딱 하면요 딱 여러분에게서요 바로 시험하는 데는 가버려요. 왜? 이길 수가 없고 대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래? 알았어. 떡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딱 나가버리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반응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계속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여 구하고 그것이 목적으로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데 대해서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런 뜻이 아니셨습니다. 자, 이것이 좀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내가 짚어볼게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 다음을 여러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산자의 예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가 아니면 나는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살려면, 시험하는 자 네가 정말 살려면 건강해져서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육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려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반응은 육체에 살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첫 번째 탄생, 이 몸은요, 이 몸이 지은 모든 죄의 싹을 우리 주님이 뭡니까? 담당을 하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이 육신이 지은 이 모든 입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지은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생명, 둘째 탄생,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만들어낸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시험하는 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떡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육체의 건강을 해서, 자식이 잘 돼서, 형통해서, 아프지 않아서, 암이 안 걸려서 사는 것으로 계속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재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하재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하재보험을 목조주택이라 안 들어줬는데, 들어주니까 참 고맙고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모든 재정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이제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 교회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다 보니까 이 삼성화재에서 우리가 삼성화재에 돈을 넣는 날은 15일인데, 근데 이 교회에서 계속 18일 날, 19일 날 정도에 이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날짜상으로 안 맞죠? 날짜상으로 안 맞고, 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 자동 이체 갱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나가던 것이 교회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동 갱신을 해줬는데, 전화해가지고 이 뭐 서류 보내고 이래가지고 갱신이 됐는데, 삼성화재는 그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계속 내 이름으로 납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날짜가 안 맞다 보니까 15일 날 이 삼성화재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돈이 나오는 거는 18일, 19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셋째 주일 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이제 은행에 가서 넣다 보니까 이게 날짜상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 3, 4일을 못 기다리고 계속 내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띄우고 해가지고 삼성화재 납부 미납됐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이거 이전을 시켜주라.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왜 니네들은 안 해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해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해약을 하겠다 그래놓고 내가 딱 머릿속에 해전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는데 무슨 해전이 돌아가는 거 아니? 이달 거를 내지 말고 해약을 해야 되겠다. 이달 걸 내면 10만 원 중에 10%만 적립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 것이 되니까 이달 납부이 되기 전에 내가 해약을 하겠다. 이 머릿속에서 딱 해전이 돌아가서 납부하지 말라고 정대현한테 얘기하고 바로 내가 해약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 오히려 저축이 됐어요. 이런 머리가 여러분 사람 머리에서 돌기 시작해요. 전쟁이 터지는데 지금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지는데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안 내시겠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머리, 세상적인 회전 여러분 사람 속에서 자기의 안목, 자기의 자랑, 자기의 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정리해가면서 잘 해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지시 안 받아도 해요. 잘합니다.
이런 거 잘한다고 네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비록 거지일지라도 부자의 문에서 헌대를 할 때며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너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으로 나는 사는 거다라고 지금 주님은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라니까 여러분만이 우리 전부 우리요, 예수의 우리 안에 드는 우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말씀으로 내가 죽은 자인 내가 사는 이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사랑하며 자유하며 화평하며 서로 이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만 말씀드려도 다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산자는 누구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이겁니다. 예배하는 자다. 이 산자를 주님은 사는 게 되는 자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반응을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으로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 경배할까? 찬양을 드릴까? 딱 이 말이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갈까?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 누가 했어요? 누가 드렸어요? 예, 솔로몬이 드렸죠.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마다들을 누가 드렸어요? 예, 아브라함이 드렸죠. 그 다음에 몸의 열매를 가지고 나갈까? 몸의 열매, 여러분은 내가 소득한 이런 열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몸을 제물로 가지고 나갈까?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 이 말은 까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가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온갖 것들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보고 나를 구원의 방주로 불러들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말씀합니다. 7절 8절에서 이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이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이게 선한 것 하는 거는요, 흠이 없는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 말입니다. 깨끗한,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100%의 순수한 물, 완전한 것을 선한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예, 보이셨다. 딱 보니까 뭐요? 공의와 인자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내가 니보다 좀 낫다, 내가 좀 양심적으로 산다, 이 뜻 아닙니다. 내가 니보다 양심적으로 좀 살아본들 뭐합니까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공의 앞에서 딱 보면요, 전부 다 뭐야? 죄인이에요. 흠이 있어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인자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동참할 수 없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에 완전히 순종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인자사랑.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것 이랬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받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저런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뭐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나는 너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에게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완벽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사랑, 그 믿음. 이 믿음을 뭐죠? 여러분이 가졌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예배도 안 되고 이것이 없이는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고 너는 나에게 경배할 수도 없어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지금 이 주님의 말씀 산다 하시면을 오해한 나머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소,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자,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는가 보세요. 아, 내가 우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이런 나무 저런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자인데요. 소가요, 교미를 해갖고 새끼를 딱 낳아야 되는데요. 새끼를 안 낳고 낳으려고 그러다 유산해버리고요. 그게 자기의 모든 업인데, 자기의 생활 터전인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벌레 가서 전부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딸 게 없으면요. 여호와로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병이나 생기고 암이나 생기고 뭐 자식도 가다 막 빵거 사고나 내고 막 맨날 이 나쁜 짓 하고 막 감옥서나 들려고 경찰들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 내가 화가 나 죽겠는데 화가 나니까 화가 나도 네가 이 신앙생활 하는 자니까 뭐 하늘 꾹 참아가지고 입을 꾹 막 꾸매갖고 막 말 못하고 이렇게 참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는 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내가 뭔가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이것이 사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산자라면 내가 정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생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산자라면 내가 정말 산자라면 여호와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지 내가 산자가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게 저런 게 있어야 내가 좋지 없는데 어떻게 좋을 겁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해왔습니까?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도 막 겸손한 것처럼 막 흉내를 내가면서 빚도 없으면서 빚진 것처럼 집에 가면 난장고 치면서 교회 오면 거룩한 천사처럼 이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려면 네가 죽음에서 살려면 네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너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는 산다라고 주님은 오늘 반응하신 겁니다. 반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자라면 내 안에 뭐죠?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와서 사실 수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이 와서 서로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나의 힘이 되고 나로 나의 높은 곳 나로 뭐죠?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삶이 아닌 나로 나의 높은 곳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이 세상 윤리를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위에 높은 곳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자라면 그렇죠?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게 하신다.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 나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뭐죠? 소통하면서 다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든지 적든지 뭐하나 뭐 이런 거, 이 세상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산자라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4장 4절에 오늘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서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럼 하나님 주님 지금 말씀하셔서되 이랬어요. 말씀하셔되 가라사대 그럼 가라사대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말씀하셔서되 뭐 말씀했는 거 딱 봤더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딱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되 속에 주님의 뜻이 담가져 있는 내용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밝힌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딱 밝혀봤더니 헬라 원문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밝혀봤더니 첫째로 에베소 6장 17절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이 그 16, 17절에 보니까 뭐라 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자,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이렇게 딱 쓰는 건데, 자 작업하는 사람이 머리에 뭘 이렇게 딱 투구를 썼어요. 뭐 떨어지더라도 튕겨 나가는 뭘 썼어요. 그러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지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모자를 써라. 어떤 뭘 써라? 모자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뭘 쓰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안에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네 머리에 쓸 게 뭐냐? 네가 가질 수 있는 지식 위에 가질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성, 논리 뭐 이런 거 다 버려라. 버리고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이걸 투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뭐 치는 거, 검 아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검. 그리고 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검이고, 그 말씀이 뭐고? 투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딱 갖고 있어요.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아기집이 있습니다. 아기집. 아기집이 없으면 애가요, 들어서질 않아요.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바로 생명인데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 앉을 수 있는 애기집이 있어야 돼. 애기집. 그 애기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담겨서 내게 안겨 있을 수 있는 애기집,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기에, 이 믿음은 내 마음에 오는 건데, 이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애기집에 말씀이 와서 딱 담겨서 씨로 있는 겁니다. 씨로, 여러분. 안 죽으려면 뭐죠? 양식을 먹으면 안 죽는 거야. 씨로 딱 있다가 이 몸을 딱 벗어버리는 날에 뭡니까? 이 씨가 딱 육의 몸이 있은지 뭐요? 신령한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애기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가지라. 말씀하시되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품어진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이 뭐 어떤 좋은 이 모든 행복한 거 많은데요. 이거는 믿음을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기록하였으되 주님은 이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내가 이 세상 것에 모든 시각이 초점되어 버린다면 이 기록하였으되 우리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제가 말했던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 그냥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요, 선행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으를 설명하고 있다. 기록되었으대가 품고 있는 내용이 요 세 가지인데,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되었으대라고 한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는 뭐가 된다요?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예. 산자는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 그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애기뽀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게 사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하나, 둘, 세 개를 기록하여서 담고 품고 계셨습니다. 품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정말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이 가진 생명의 씨를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태 안에 담아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다시 말하면 신앙, 산자, 생명이라는 것이지,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 내가 산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